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여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마음과 삶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494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람이 만나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는 걸까요? 사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고난을 만날 확률은 같습니다. 마치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없이 소낙비를 만나고 뜨거운 폭염을 만나고 그런 것처럼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고난은, 고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온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다윗에게는 사실은 고난이 오지 말아야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든지 또 다니엘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 예수님은 고난이 만나면 안 되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은 다 겪으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난의 쓴 잔을 받아들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했던 주님처럼 하나님께 마치 토기장이 손에 올려놓은 흙처럼 주여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다윗의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이 사건은요 오늘 여기 읽었던 사무엘하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다윗의 가정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과 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난 다말이라는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암논 그가 다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악한 계획을 갖고 결국 누이 동생을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죠. 압살롬은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획을 꾸며서 어느 날 결국 암논을 잔혹하게 죽여버립니다. 물론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지만 다른 아들을 죽인 이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 어머니의 친정,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거술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1년, 2년, 3년을 보내고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소식을 전해받습니다. 아들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도 좋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3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만나면 안 되는 조건. 아버지를 찾아와서도 안 되고 아버지 얼굴에 띄어서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다윗이 완전한 용서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만났던 것처럼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해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너희 집에서 사는 건 좋다 하지만 네가 네 집을 떠나서 나를 찾아오는 일은 안 돼. 압살롬은 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원한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압살롬을 용서해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아들아 3년 동안 나도 보고 싶었다. 암논이라는 놈이 참 큰 죄를 저질렀지. 그런데 네가 이렇게 돌아와서 아빠는 기쁘다. 이랬으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거기에는 하나님과 이 다윗 사이에 일어났던 일처럼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가 그렇게 꽃을 폈을 텐데 너는 나를 찾아와서는 안 되고 길에서도 나를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이 압살롬이 마음속에 원한을 갖고 아버지가 자기를 거절했으니 나도 아버지를 거절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어느 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 앞부분에 가보면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칩니다. 사람이 위기를 당하게 되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등장하는 대선 후보들을 만나려고 야단이잖아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다윗이 만났던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시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장이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시바라는 족을 보내가지고 잘 섬기도록 했는데 어느 날 그가 주인을 배신하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쟁이를 만나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 주변에 거짓말쟁이가 많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막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언덕 위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죠. 사실은 시므이는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이었죠. 사울 왕이 이제 사실은 다윗이 배신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은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그런 핏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울왕은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의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2대 왕으로 하나님 보내시죠. 그런데 이 시므이가 언덕에서 막 저주합니다. 그때 아비새인가요? 장군이 나서가지고 저놈을 죽여버릴까요? 이런 사건이.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당하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조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급하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원수를 갚겠다고 성급하게 나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거짓말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성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변에 생겨지는 사람들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배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배반했어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책사였어요. 다윗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늘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옆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늘 아히도벨이 그의 지혜를 나눠주죠. 근데 다윗이 위기에 닥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칼을 들이대고 그래서 맨발로 도망치는 그런 위기의 날 아히도벨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끝난 것 같거든요.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구나. 그래서 다윗을 배반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살다 보면 위기의 날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사실 다윗이 사울을 배반한 건 아니에요. 또 요나단을 배반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윗 주변에는 거짓말쟁이도 생기고요. 배반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저주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또 다윗을 위한답시고 성급하게 나서는 사람도 있었죠. 아비새처럼. 이 모두가 다윗이 만났던 위기의 날, 고통의 날, 또 한 번 넘어야 될 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위기의 날, 다윗은 정말로 그런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선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정말 고통의 날, 위기의 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가운데 우리가 거인과 여인을 다윗이 만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거인을 만났어요? 골리앗. 골리앗은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줬고, 여인 밧세바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히려 기도를 회복시켜준 사람이 그 여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하다 보니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를 아들에게 하지 못했어요. 그 아들이 원한을 갖고 결국은 아버지가 저를 거절했으니 제가 아버지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쟁이도 주변에 있게 되고, 배반하는 사람도 만나고, 저주하는 사람도 만나고, 자기를 위해 나선다고 나섰는데 자기에게 실패하고
결국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8장에 보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누군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이 왜 오는지 그 원인은 사실은 죄로 인해 죄 때문에 고통이 올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죄의 고통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유를 모르는 고통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suffering, trial,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겸손을 회복시켜줘요. 겸손. 저는 여러분과 제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내 앞에 죄가 있나이다, 내 앞에 교만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잘 나갈 때 저는 교만했어요. 고통을 겪자, 고난을 겪자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하, 내가 교만했구나. 여러분과 제가 서퍼링, 고난이 오게 되면 만나는 두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 겸손을 만납니다. 기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겸손도 만나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아들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신의 사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10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아들이 죽고 나서 이 아버지가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고통의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기도를 회복하고 겸손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